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또 어린이 주일이에요. 자, 여러분, 이 땅의 어린이들 하나님께서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지난주에는 그 하은이 일은 잘 해결된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어린데도 벌써 그런 일에 연루돼 가지고 학교 폭력 문제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엮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무리들과 이렇게 벌써부터 어울려 다닌다면 초등학생인데 그 문제는 바르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 초등학생인데 벌써부터 그런 일에 연루된다는 것은 거기를 분리시켜 놓는다거나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린 주일인데 그런 소식들이 먼저 들려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이 뭔가 하면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세 편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다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 정리는 뭔가 하면은 이 모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제까지 하나님과 모세와 대면을 했지 모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지.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란 걸 알아요. 근데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너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너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아느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어느 정도 가르쳐야 되느냐?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그 다음에 또 길을 갈 때든지 그 다음에 누워있을 때든지 아니면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백성의 아비들 그러니까 부모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의 그 소중함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개인의 사상은요, 그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사상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사상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적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리로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이것이 안 되면은 범죄의 길로 간다.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어렸을 때 이 한 사람의 한 생명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주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의 행동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행동이 결정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도 보면은 7살 되기 전까지가 태아에서부터 7살 되기 전까지의 교육이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정교육과 신앙교육에 함께 맞물려 가야 되는 거예요. 맞물려 가야 되는데 가정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것을 가정의 예배를 통해 가지고 또 가정의 족장이 누굽니까? 아빠예요. 욥도 파티를 하고 나서 자식들이 돌아갔을 때 자기가 족장이기 때문에 그 자식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번제를 드렸다고 기록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정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
이 가정교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삶을 아우르는 신앙교육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을 언제 해야 되느냐?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에,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에. 이 얘기는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것을 그에게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가? 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네. 자녀들은 하나님과 당사자로서 언약을 맺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어때요?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았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언약 관계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몰라서 자기의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보면서 범죄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빠나 엄마가 신앙의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자기의 신앙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 다음에 또 이적,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 이런 것을 목도하지 못했어요.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이 사악한 문화 풍속,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데 쉽게 동조를 하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동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라. 양육을 하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부지런이라고 하는 것은 날카롭게 하다, 학문을 날카롭게 하다, 또 찌르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의무조항,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규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예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하게 무기로 찌르듯이 마음속에 깊이 자기가 새겨놓을 수 있도록 스스로가 책임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라고 하고 이렇게 모세가 백성된 아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인물 중에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자식을 잘못 양육해가지고 내 자식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빠지거나 아니면은 범죄의 자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타락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인생을 망칠까라고 하는 그 부모된 입장에서의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잘 양육한다고 해서 너무 과도한 사랑을 줄 때가 있어요. 과분한 사랑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에게도 너무 과하게 사랑을 줘도 이거는 그 아이에게 독이 될 뿐이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절하게 시시때때로 그에게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또 그에게 힘듦과 어려움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그 문제를 나누면서 토론하면서 대안을 세워주는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에게 관심을 많아요. 관심을 많다 보니까는 어떻게 관심이 많느냐? 관심을 넘어 어때요? 집착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학교 갔다 오고 학원 스케줄을 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까지 체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아이에게 성적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취미생활에 대해서 특히 친구의 관계, 우정의 관계에 있어서까지 부모들이 간섭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아이의 적성이 무엇인가, 그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잘하는가, 또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그에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잘하는 달란트가 이거구나, 또 싫어하는 것은 저거구나. 그렇다면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저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연구하면서 대화, 디스커션을 하면서 그에게 같이 이제 그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것이 부모의 입장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부모로서의 그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돈을 벌어서 경제적으로 그 아이에게 그 지원을 해주면서 학교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또 어떻습니까? 이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부모가 간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벌써 청소년만 되면은 부모의 그 품을 벗어버리려고 떠나려고 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부모가 너무나 간섭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이에게는 자율권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대화를 나누려고도 하지 않고 어때요? 이제 거짓말을 한다거나 정직해지지 않는 그러한 관계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봤을 때 내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그거예요. 극진히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극진히 사랑은, 그러니까 다윗을 딱 봤을 때는 용모가 빼어났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에 봤을 때.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딱 보면은 아주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도 아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아픔이 있을까요? 엄마? 엄마가 어떻게 됐죠?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없는 것은 아니고 성경에서 이 엄마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기를 안 해주죠. 기록을 안 해놨죠. 근데 이 다윗이 어떤 아픔이 있는가 하면은 아버지나 엄마, 그 가족들에게서 잊혀진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 집에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라. 저 사울은 내가 세웠지만은 내가 후회한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왕의 자리를 지속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세우리라. 그런데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이 8명 있는데 거기서 기름 부어서 내가 원하는 자를 찾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갔는데 처음에 엘리압이 큰아들이 딱 왔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키도 부쩍이고. 그래서 이 사무엘이 흥분했어요. 야, 드디어 만났다. 하나님 기뻐하는 자를 만났다. 그래가지고 기름을 딱 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 셋째, 넷째 끝까지 갔는데 7번째 갔는데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참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나름대로 선지자 사무엘도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머니 한나라로부터 기도의 저기를 공급받아 가지고 그런 기름 부음에 있는 그런 훈련된 선지자인데 기도하고 갔을 텐데도 이 7번째까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새를 불렀어요. 당신 집에 아들이 이것뿐이냐? 정말 이것뿐이냐? 7명. 그랬더니 이새가 말하기를 한 명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명이 누구예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들에 나가서 양을 목동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래?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가 돌아오기 전에 식탁에 앉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장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를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다윗을 보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사무엘이 한 것처럼 이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잊혀진 아들이에요. 어머니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지만 어찌됐든 그 가족들이 이 다윗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한, 사랑받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극진히 사랑을 받을 자라고 그렇게 지어주셨는지 몰라요.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형들에게 심부름 가가지고 블레셋 군대들이 블레셋 그 골리앗이 으름장을 놓으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대할 때에 이 다윗이 내가 나가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할례받은 이 민족이 왜 할례받지 못한 저들에게서 무시를 당해야 되느냐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우리가 임기 응절해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랬을 때 형들이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들녘에서 양이나 치지 교만하게 이렇게 아는 체하고 나서고 이렇게 한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기저기 말을 옮기고 한다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는 걸 보면서 그러나 이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그를 챙기지 못하고
형들이 그를 존중해 주지 않았지만 다윗은 어떤 인물이 됐어요? 예, 이스라엘 나라의 역대 가장 훌륭한 왕이고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오게 되는 하나님의 홀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부모가 잘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가 이렇게 일거수일투도 그 맞춤 교육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잘 되느냐? 잘 될까요? 예. 전혀 또 못 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또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열왕기상 1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이 10명이에요. 근데 10명인데 그 중에 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있어요. 첫 번째 아들 암논은 죽었잖아요. 압살롬이 그 왕자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죽였죠. 그 둘째 아들 압살롬이 있는데 압살롬은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아버지에게 도전을 하잖아요. 대적을 하잖아요.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려고 하다가 지금 그것이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압살롬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아도니아예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이제 아버지가 다윗이 연로해가지고 돌아가실 즈음에 그러면 이제 왕위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순서로는 아도니아가 순서예요. 근데 소문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라는 소문이 자자한 거예요. 궁궐에.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막 이제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자기를 스스로 높여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왕이다. 나는 왕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 궁중에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과 이 50명을 준비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조직을 짜가지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라고 하면서 군대 장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장관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하는데,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 아도니아의 성품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 성품이 이런 거예요. 용모가 준수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용모가 어느 정도 준수했는가 하면 심히 준수했어요.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이 아도니아를 향해서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야단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성장 과정에 있어서 잘못한 것이 한 번도 없어서 아버지 다윗이 야단을 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다윗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라고 한 것이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아도니아를 그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도니아가 어떻게 됐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안 돼가지고 무산이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에게 제압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장 과정에 있어서 정말로 성품이 좋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가 성장을 해가지고 그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합격이 될까요? 합당할까요? 결과는 지금 아버지의 그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찬탈하려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찬탈도 아니에요. 세 번째 자기가 순서가 맞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도니아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솔로몬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의, 어머니의, 가족들의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본주의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시느냐? 눈 감고 아웅해서는 안 돼요. 속에서는 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어때요?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포장이에요. 이것을 잘하는 자가 누굽니까? 성경에 자주 나오죠? 누가 이걸 잘했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기득권이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는 포장을 잘해가지고 위선을 잘해가지고 자기 속내는 들키지 아니하고 겉으로는 잘했는데 결국에는 누구한테서 그 속내가 다 드러났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죄악들이, 이 모든 악함이, 사악함이 다 드러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앞에 드러나지 없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나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없고 나만큼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메시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거에 탐욕이 막 올라오면서 이 속상함, 화가 올라오면서 그 예수를 무시하면서 그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참고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줘야 되겠느냐? 이 보니까는 저기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또 쉽게 말하면 아이가 너무 격분하도록 야단을 치더라도 너무 분에 넘치는 그 아이가 마음의 상함을 받을 때까지 야단을 치지 말라라고 이제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가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상전이 돼버린 거예요.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 해줘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땐 그랬나요? 부모한테 사정해도 안 나왔잖아요. 어떤 거는 진짜 값싼 것은 받았지만은 값비싼 거는 그는 계속 사정을 해도 안 나왔던 우리에 비해서 요즘 아이들은 때를 쓰게 되면 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요청하게 되면 부모가 빚을 내서라도 해주고 왜? 그가 마음에 또 한이 맺힐까봐 이렇게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많이 이렇게 맞추게 되는 것을 보는데, 그러나 가야 될 말씀에 대해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 이것을 구분을 시켜줘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법도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일어나는 어떤 도덕적인 것과 또 사회 윤리적인 것과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생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생활 가운데서 경건의 훈련을 가정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자자손손 대대로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고 가정 안에서 배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자녀들과 함께 늘 성경을 공부할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공부할 시간이 아니라도 성경을 읽는 것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데 우리가 힘쓰고 있습니까? 다윗은요, 아버지 이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것이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나타났습니까? 암논 큰아들이 디나를 강간한 거예요. 강간하고 나니까 이 디나가 보기 싫어가지고 내쳤어요. 이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압살롬이 알았어요. 그러면은 아버지 다윗이 한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처리를 잘 해야 돼요. 근데 이 아버지가 다윗이 이 처리를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지 못했느냐? 암놈이 장남이라고 암놈이 행한 거에 있어서 그냥 그 문제를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디나가 실망을 하고 압살롬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형제가 이렇게 많은데 형제들에게 공평하게 아버지의 사랑과 또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못했어요. 가정 내 아버지의 리더십이 부족함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지어는 그것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이 아버지의 태도, 아버지의 행동, 이것을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아버지 이새로부터의 결핍이,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자기의 부족이, 자기가 자녀를 낳고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나 자신, 부모된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내가 내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가장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이번 어린이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127편의 3절에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는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이에요. 이 땅에 출산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아이가 어떻게 잘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를 잘 대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위탁하신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뭐예요? 청지기의 직분인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를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안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혼이 없느냐? 아니에요. 다른 분야의 자녀를 가져야 돼요. 사회에서의 만나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누군가 그 보살핌이 필요한 자들을 가리키고 양육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먹고 그 다음에 또 위치가 올라갈수록 어딘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이 청지기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월급을 받는 청지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월급을 받는 청지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 일꾼은 어떤 일꾼이에요? 직업군이에요. 직업적인 일꾼이에요. 근데 이 직업적인 일꾼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청지기는 누군가 하면은 이 청지기는 그 집에서 똑같이 밥을 먹고 살아요. 또 똑같이 삭스를 받아요. 그가 일한 삭스를 받아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어떤 자의 청지기를 있는가 하면은 남을 세우기 위한 청지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아이들을 잘 섬기게 되면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어때요? 반듯하게 자랄까요? 아니면 어그러진 길로 갈까요? 반듯하게 자란다면 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자녀,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 자녀가 누구에게 맡겼던 어느 청지기가 이렇게 잘 양육을 하고 그를 훈육을 해서 이렇게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로 세웠는고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고 사람들도 볼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하면은 사람을 섬겨야 돼요. 그것이 자녀도 섬겨야 되는 것이고 이웃도, 그 다음에 가정의 아내도, 그 다음에 또 하나님도 섬겨야 되는 것인데 그 섬김은 뭔가 하면은 바로 그 열매를 보고 그가 어떻게 섬겼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 아이들이 지금은 그냥 올망졸망 해가지고 그냥 뭐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성장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계속 AS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부모의 청지기 역할은 제대로 한 것일까요? 하지 못한 것일까요? 예.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잘 가르치기 이전에, 양육하기 전에 부모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아이를 대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느냐. 이 아이를 대할 때도 아이가 우리 아빠는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 우리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지만 부모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이 아이들은 흡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가르칠 때 내가 바른 것만 가르친다고 해서 그들이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그들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부모가 부모답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답게 세워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아이들을 잘 가르쳤다고 했는데, 잘 양육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열매는 어떤 열매가 나오느냐? 날마다 뒤치다거리를 해주러 다니기 바쁜 거예요.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입장에서는 아이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이 집착은 아니어야 돼요. 예. 집착이 아니고 그를 자유롭게 마음껏 자기의 뜻을 펼치도록 그와 함께 그를 자극시키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서 대안을 세워주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사회성을 길러줘서 사회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 그런데 우리 아이가 또 어떻게 됩니까? 성장을 해서 부모가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살아와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준 것처럼 그 아이도 또 다른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것에 있어서 월급 받는 월급쟁이 청지기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그를 잘 어때요? 섬길 때에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 때에 그가 그 청지기로부터 도움받은 것, 베품을 받은 것을 가지고 또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열매를 맺게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의 자녀는 진짜 세상에 나가가지고 아니면 지금 양육을 받아가지고 어때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로 인격의 바탕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아직도 그러한 작업을 부모된 입장에서 아직 자녀에게 내가 흘러보내지 못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번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돈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망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면은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이런 것을 동원해 가지고 사람이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출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의지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좋아하는 것,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는 것,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세상의 문화를 심취해 있는 것,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만 이 아이들이 또 우리 부모가 세상의 문화를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면은 나는 그 문화를 접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 문화 속에 심는 이것 또한 청지기 사명이란 말이죠. 그것을 또한 아이들이 너희들이 문화를 접해가지고 거기서 탐닉하고 쾌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바로 세우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너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접했기 때문에 너는 거기에 동화되지 말고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몰랐는데 드러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마약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인생이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에서는 미래도 없고 내일도 없고 지금 현재의 쾌락을 누리고 있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리고 또 하이 칼라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암암리에 묻게 되어 있는 이런 이 현실을, 이런 가치를 우리 사회에서는 과감하게 이거를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교육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교육에 있는 우리 학교 교육도 다 무너지고 학원 교육도 다 무너지고 이 아이들이 바로 세워짐 또 바른 것을 가르침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예전에 우리에게 폐악을 가르쳐줬던 유교 문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근간을 가정의 근간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우리가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식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히 3장 14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가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디모데 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보십시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무엇을 배웠느냐, 내가 무엇을 가르쳤느냐, 거기에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내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래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알고 모르고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또 성경을 통하여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가정의 문화, 이것을 창조해내는, 이것을 우리가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정교육과 신앙교육을 제대로 잘 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 꿋꿋하게 바로 세워가는 그런 인생 가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